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번, 시편 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명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존귀야 위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저들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부족한 인격 때문에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되게 됐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듯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삶, 승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축복의 인사를 하십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스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에는 4명의 교사가 수고하고 있고, 청소년과 청년부의 교사는 6명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와 더불어서 10명의 교사들이 교회 학교 교육에 힘쓰는데, 우리 이들을 사랑과 격려로 한번 박수로 한번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면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오후에는 지방에 감리사 이취임식이 있게 돼서 부득불 다음 주 오후 2부 예배는 1시 30분에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도 1시 30분, 청소년 청년 예배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시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세상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아멘. 만물을 소성하게 하시고 넉넉한 소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 모두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았지만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봉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과 결단하는 마음과 함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주일원금 1,000번제, 선교 차량 건축 등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과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단, 선교회 임원 등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충만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5월 셋째 주일이고 그리고 부활절 지난 후에 7번째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이지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또 하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큰 주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예수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사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에 또 지금 살아가시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이 거의 다 똑같으세요. 제일 첫 번째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쑥 뒤로 지금 밀려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가정의 일 또는 일터의 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뒤로 밀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의 공통적인 대답들이 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에게 몇 번째로 하나님은 생각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 대답도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쓱 뒤로 물려놓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첫 번째로 나를 생각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믿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생활에도 복을 주셔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신앙이 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목동이었고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도 다 목축업을 하는 목동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정말 믿음이 좋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 성소, 천막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실망할 수 있겠어요?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정말 멋있게 왕이니까 건축해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합니다.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하고 내 아들 떼에 가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들과 함께 거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누군가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옹호해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지대가 있는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 명이잖아요. 이스보셋과 다윗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7년 정도가 지납니다. 분열된 이 왕국을 이제 다윗이 통일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이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왕이 됐어요. 통일 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정을 맡은 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초창기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바쁜 와중 속에서도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 두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물론 훗날 다윗은 죄도 범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새에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제외하고 7명의 이 아들들,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왕으로 기름을 부으러 갈 때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남자로서 남성미가 넘치는 카리스마가 아주 그냥 뽐내는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얹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만 지금 저 들판에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목동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이 형들에 비해서는 용모가 떨어진다, 부족하다. 그래도 데려오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보면 우리 형들이 나보다 훨씬 더 용모나 모든 면에 뛰어난데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이제 여부스 거민이 살고 있던 난공불락의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대승을 거두고 그러다 보니까요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훨씬 더 이제 나라가 넓어졌습니다. 다윗은 생각한 게 뭐냐면 왕권이 확립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력이 많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말미암아 도덕성이 있고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그 시대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오늘 2절 말씀을 보여주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이 다윗성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궤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편안해지면, 흔히 말해서 부자가 되고 이제는 안정하고 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는 군사적으로나 왕권적으로나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에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혹 여러분에게 원치 않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낙심이고 절망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되면 우리 겸손하자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렇게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너무나도 아쉽게도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자만함이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쓱 뒤로 물리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위험 신호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이 잘 될 때에, 형통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기억만 한 게 아니고 다윗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어떤 복일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진짜 대박의 복은 어떤 복이냐? 그 복은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그냥 과정 중에 잘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이 맞춰지는 그때에 뭐냐? 감사. 시작도 감사, 아멘. 과정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에 저랑 비슷한 연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 중에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가라. 아직 너무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섭섭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니겠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오늘날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저주받은 병이고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집단으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자기의 동네를 통과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나병 환자로 죽든지 가다가 돌에 맞아 죽든지 이건 죽는 거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한번 내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10명의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애원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누가 띄워주냐면 당시에 제사장이 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 도장을 찍어야 동네로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은 거예요. 알지 않겠어요? 나병에서 나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나음을 입은 사람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9명은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생각났죠. 기억이 났죠. 그리고 감사로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육체의 질병의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구원함을 입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에서의 고침받는 것도 큰 은혜지만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의 은혜까지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면 복과 은혜는 그건 미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지금도 복을 받고 계시지만 복의 복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잘 될 때도 혹 안 될 때도 그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되 종지장 같은 조그만한 그릇에 거기에 담겨지는 그런 복을 구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복 주셔서 좀 그릇도 좀 크고 믿음의 크기도 크고, 아멘, 하나님의 복도 크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릇이 커야 되는데 이 그릇은 믿음과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와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 있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행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어요. 교회에 오셔서 어저께도 화장실 청소하시고 본당도 청소하고 목양실, 식당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을 드려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이 일이 기쁨이 있냐 없냐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기쁘냐, 감사가 있냐.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 하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는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담겨지면 그 속에 기쁨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속에는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함께하는 그런 복까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도 누추한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지금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요, 나는 정말 좋은 집을 이렇게 갖고 싶고 또 꾸미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절대로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에서, 그죠? 정말 편하게 그렇게 여러분 집을 짓고 사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내 집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먼저 관심을 갖자 하는 겁니다. 제가 CTS 방송에 교회를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5분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설교한 것이 유튜브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오늘은 좀 봄철이니까 우리 집 커튼을 조금 세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교회 커튼도 좀 빨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우리 집에 조금 페인트 칠을 좀 하고 교회를 조금 집을 어떤 리모델링이나 뭔가를 꾸미려고 할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의 꿈을 건축하는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꿈만 꾸었던 이 다윗을 표현하자면 너무나도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정말 괜찮다 이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요, 복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왕이 됐다, 백향목 궁에서 산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많다, 부자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큰 복이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정도로 수천 년이 지나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다윗은 존중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만 먹었던 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만 갖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만 먹은 거로 끝나지 마시고 내 신앙과 삶의 행동으로 결단하고 옮기자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반복할게요. 성전 건축의 꿈만 꾸었어요. 물론 준비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감동을 가지고 만약에 성전 건축까지 이루었다면 더 큰 복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오락교회를 섬겼던 분들 가운데는 이 성전 건축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락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정말 성전이 너무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조금 이제 보수를 처음에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주택이 단칸방에 이게 살 수 없을 정도의 늘 쥐들이 뭐 왕복 달래기를 하는 그런 집이라, 그래서 이듬해에 지금 우리 전도사가 살고 있는 사택을 건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단칸방 다 쓰러져가는 흙벽돌 그 무너지려고 하는 집에서 살다가 이게 현대식의 처음으로 워라리에 이 슬라브 집을 최초로 지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집에서 너무너무 좋은 집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는 너무너무 낡아 있는 모습, 그래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성전을 리모델링 하자고, 그렇게 해서 1992년에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1년에 몇백만 원 예산이 안 되는 정말 미자립 중에 최고의 미자립된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성전을 리모델링 했잖아요. 9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9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믿지 아니하던 남편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교인도 들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900만 원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그랜드 스타렉스를 그때 처음으로 사서, 오토바이 타던 제가 그랜드 스타렉스를 모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교육관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테니까 이곳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방에다가도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합니다. 알렸어요. 그런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리모델링 할 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때부터 1,000번제에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생활의 모든 10의 1조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준비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곳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이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동참시키셨고, 2013년도 10월 29일 날 봉헌을 하고 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월학교회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마음을 먹고 그리고 선포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누구 하나 이의 없이 월학교회가 이 교회 역사를 이어받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어요. 마음 먹고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에 감동이 오면 미적거리지 말라. 멈추지 말라. 그대로 행동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 실천하라는 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성경을 읽어라. 뭐 성경을 써라. 뭐 여러분 전도를 하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을 때에 그 감동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실천하는 것에 더 역사하셔서, 우리가 월학교에다가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신앙과 역사를 이어받는 것은 이거는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다가 자기가 그동안 애써 모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그걸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향수는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예 옥합을 깨트려 버렸어요. 다시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걸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3천만 원, 한 4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제자들이 야단을 치잖아요. 왜 허비했느냐? 왜 낭비했느냐?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왜 다 부었느냐? 야단을 쳐요.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이 모습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 후에 불과 이틀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릅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행한 일이니 정말 잘하였다. 그리고 14장 9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헌신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국민일보나 또는 CBS나 이런 곳에 CTS나 고난을 당했던 분들이 이제 그걸 이기시고 나와서 신앙 간증하는 그런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역경의 열매. 그러면 한결같이 그들이 당한 역경이 너무 힘들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그들도 처음에는 이 역경과 환난이 너무 힘들었죠.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느냐 원망이 오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들이 어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로 살았더니만 되돌아보니까 역경을 주신 것도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좀 이 일에 대해서 원망이 들 때 그냥 섭섭한 마음이 이게 확 밀려 들어올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의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위치해 두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웃음이 싹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과 삶을 사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앞섰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혹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될 때는 또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43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